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은 4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왜 갈라디아서 5장까지 넘어가느냐. 이게 한 문장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원이 하나 있어요. 그 원이 어디에서 또 끝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끝나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또 동그란 원이 있어요. 이게 한 문장, 한 단락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편집하는 자들이 그런 걸 좀 확실하게 해줬더라면 더 선명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뒷장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봉독을 해드린 겁니다. 결론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전체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결론. 오늘 제목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종인지 언제부터 종이었는지 그런 거는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단상에 있는 목사나 신부님들이 종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종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을 폐하도록 만들었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거를 모르는 자들일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지도 모르고 또 율법은 모든 법이라는 게 다 기한이 있는데 율법도 다 기한이 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그 사명이 끝났다는 자체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해서 그것을 찬송가에다가 인쇄해서 암송하도록 하고 그걸 또 외도록 해주고, 그 갈팡질팡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도 지켜야 되지. 십계명 중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나 신부가 종이라고 하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아들이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강단에서 아들을 얘기하자면 평상시 종이라고 한 사람들이 모순이 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이런 거를 증거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성도들은 관심 있어서 성경을 보는 사람 외에는 성경을 안 보니까 종이라면 종인 줄 알고 죄인이라면 죄인인 줄 알고 그냥 유전적인 믿음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종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잖아요.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안다 하더라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이 아는 척하고 발설하면은 붙어있질 못해요.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목사나 신부들은 성경을 안 받겠어요? 봤는데 교단에 교류하고 반하다 보니까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이 성경을 보더라도 유의해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유의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면 종이 과연 누구냐? 소경. 이사야서 4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 육신적인 귀머거리 소경들이면은 아무리 하나님에서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밝히 보라 한데 듣거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에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걸 말씀을 증거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주의 종, 신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종종종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그들이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늘 주여 주여 외치잖아요. 20절 보세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니까 눈을 봤다 하더라도 눈이 있으면은 영안이 떠져도 성경을 봤으면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유의치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율법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거룩한 것들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오잖아요. 목사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오는데 말씀을 좀 그때뿐이고 돌아서서는 다시 토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나 돼지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런 소경 밑에 있으면은 당연히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인데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영안을 뜰 수가 있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 저 몰랐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들을 제발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단상에서 증거하는 거 다 믿지 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율법 시대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십계명, 그거는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사명이 끝난 거예요. 모세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주면 그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다 종이라고 했던 종의 시대였어요. 종. 그것이 예수님 오시면서 바뀐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도 다 종이로 했어요. 종. 보이지 아니하고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수님 이전까지는 다 선지자들도 다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아들 시대로 바뀐 거예요. 아들 시대로 예수님 왔다고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그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율법 시대에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진리를 증거했어도 믿지 않았잖아요. 전부 율법에 다 사로잡히기 때문에 믿지 않았잖아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 종이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 무슨 우리를 낳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에게 준 율법은 뭘 해라, 뭘 먹지 마라, 이런 계명,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모세 신앙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이전까지고 예수님 오시면서 갈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이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친구라 말씀하셨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기도만 할 때는 아버지 해놓고 나는 종이라고 하면은 모순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인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씨가 뭐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라? 말씀 뿌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리러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율법을 믿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 나를 택해서 불러서 이 말씀 깨닫게 한 거는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종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종들을 거느렸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자식이 어렸을 때는 종들에게 그 기본적인 걸 가르치도록 종들에게 맡겼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맡겼듯이 맡긴 거예요. 그거를 빙자해서 유업을 받을 우리가 마치
그 청지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라 했다니. 그래서 이 종과 그 다음에 주인, 그런 제도를 빗대어서 우리 신앙하는 자들에 대한 지금 말씀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탔다니. 여기서 어렸을 때는 육신에 어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무슨 학문?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탔는데, 도대체 초등학문의 정체가 뭐냐? 초등학문의 정체가,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가르쳐 몽학선생 또는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믿어서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은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슨 선생?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에다가 배울 학자,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게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율법 몽학선생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서 끝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부터는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여기 초등학문이 나오잖아. 너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율법이 폐해졌잖아요. 그때 우리도 같이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4절, 3절부터 6절까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나. 여기 의미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자 구럴문자. 이미 그 시효가 지난 율법을 왜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 법을 왜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 율법은 뭘 먹지 말라,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맨 그거잖아요. 계명이잖아요. 왜 그거를 쫓느냐 이거예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율법 쫓는 자들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율법 시대에 보내신 것은 율법 시대를 마치기 위해서 율법 시대에 나게 했다는 거예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빼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완전한 아들로서 유업과 후사까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명분을 받은 거예요. 명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율법은 그 정체가 뭐냐?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 율법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가두는 법인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이게 죄가 되고 이게 죄가 안 되다, 이것만 깨달을 뿐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법이에요? 저주의 법이에요? 저주의 법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저주의 법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한번 보세요. 왜 저주의 법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저주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이 폐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해방됐으니까 그 의문에 묵은 그 이미 시효가 지난 율법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라 하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으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악법이라는 거, 저주의 법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연결이 된 거예요.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살리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율법, 의문은 율법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과연 의문이 뭔가?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 10계명을 말하잖아요. 돌에다, 돌판에다 기록한 것이 이미 시효가 지난 의문의 직분이라는 거야. 그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 세상 법이 다 기한이 있잖아요. 정부가 바뀌면은 법도 계속 바뀌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중보가 되셨는데 율법은 천사들이 중보가 된 줄 믿습니다. 어느 게 더 비중이 커요? 새 언약의 비중이 크잖아요. 천사하고 비릴 바가 못 되잖아요. 천사들은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 종이라고 했잖아요.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존재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가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율법의 사명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패버렸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담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은 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빼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지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주고 우리를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써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옳았다고 하는 자들은 시대의 분별도, 시대의 흐름도 분별도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믿는 거예요? 못에 따라서 율법 믿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고, 이런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18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성령이 뭔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머리 열 자니라 유업을, 아들만이 유업을 잇는 거지 종들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8절 한번 보시고.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모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 됐다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에요. 아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왜? 아들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은 무슨 영을 받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왜? 주인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나 보다. 자식이 다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삶이 어려웠어. 11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나를 더 어렵게 하나?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는 게,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면 그래서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겠지 않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종인지 성령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후사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누구와 함께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피조물에 고다하는 바는, 하나님은 조물주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린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한번 더 보실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기도 단수의 복수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복수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형상 닮아야 돼요? 아들인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 형상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면은 다른 형제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은 형제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들이 돼야, 그 명분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영적으로 제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강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그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율법 아래 있고 하는 자들아 좀 제발 좀 깨달아야. 두 번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소로 말미암았니라. 여기 계집종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갈.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 하갈 밑에는 누가 났어요? 종인 이스마엘을 낳고, 사람 밑에서는 누가 났어요? 이삭이 났잖아요. 그래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가 90세가 거의 다 되도록 애를 못 낳다 보니까 85세 정도 됐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10년 후에까지도 아들이 없다 보니까 사라를 들여보내서 대를 잇게 해서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 그러니까 육체 관계를 해서 낳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네게 아들이 있으라 하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줘서 낳은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또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이것은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니 실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실상으로 있던 이것을 빙자해서 지금 율법과 새 언약을 지금 비유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여자들을 사라와 그 다음에 하갈을 비유해서 두 언약을 언약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신의 산에서 하가가 쫓겨간 것이 신의 산인데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 뭐예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그거를 빙자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렵게 기록됐는데 율법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신앙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만 알고 있어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만 알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했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 지명적인 예루살렘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두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 로마서 9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려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여럿 있었지만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게 명년 이때 아들이 있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9절. 로마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우리가 누구 자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모세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유업을 이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인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3절.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어디에 돌아오셨어요?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이에요. 저 중동 땅, 지명적인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 이사야서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여기 보면 하늘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데, 이 하늘이 그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은 이걸 그대로 하늘, 공중 하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을 지명적인 걸 보듯이 하늘이면 공중 하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루살렘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계신 곳에는 모든 산 꼭대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4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산들의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지형적인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부터 나온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이 사라, 그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핍박했잖아요. 조롱하고 핍박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걸 빙자해서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도 율법 믿는 자들은
지금 현재 육체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 율법 믿는 자들은 그 세를 의존해서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그걸 의존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뭐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고 있잖아요. 핍박하고 있잖아. 성경에 무식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 세를 의지해서 진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뭐 하는지라? 희롱하고. 더 어리니까 약 한 15, 16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그렇게 차다 보니까 희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종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기한만 되면, 품삯만 되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것이 종의 신세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10절.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종들은 다 쫓겨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만이 영원히 거하고 종은 언젠간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좋다고 그냥 종이라고 했냐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이건 뭐야?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 율법 밑에 있으면 다 종이잖아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그래서 이 아들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유업과 후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기 없기를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서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 노릇하려 하느냐?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온전히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 해방됐다는 것만 알아서는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리를 알았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리끼는 게 없었잖아요. 누구 앞에서도 항상 당당했잖아요. 헤로드 왕이나 빌라도 총독 앞에서나 항상 당당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했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무엇이니? 주는 하나.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남긴 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주는 영이시니, 말씀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합한 영이 되면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오늘 두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법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다 영으로 한다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하고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